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다움의 PK입니다. 오늘은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세 종교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각자의 이야기는 그간 해왔으니 오늘은 세 종교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로 그리스도교 내의 개신교와 가톨릭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세 종교의 공통점을 우선적으로 꼽자면 유일신을 믿는 종교라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유일신을 신은 오로지 하나만 존재한다는 절대적 유일신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오직 하나의 신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선택적 유일신으로 볼 것이냐를 두고 신학적 문제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이 세 종교는 유일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종교입니다. 다만 그 유일신을 부르는 명칭은 각기 다른데요. 유대교에서는 신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는 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으로 보아 신의 이름을 신성 사문자라고 불리는 요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영어 음가가 요렇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를 어느 시대부터 알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신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이 신의 이름이 나오면 이를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었는데, 이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비하여 그리스도교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신성 사문자를 야외 혹은 여호와로 발음하여 부릅니다. 물론 한국 내에선 같은 그리스도교라도 가톨릭은 하느님으로,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슬람교는 신을 알라라고 부르는데요. 이 꾸란에서는 알라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신과 동일한 유일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선 몇 가지 신학적인 문제가 남아 있긴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세 종교의 유일신 신앙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이 세 종교 모두가 자신들의 공통된 뿌리 조상으로 이 아브라함을 들고 있습니다. 이미 첫 번 강의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다신교 문화가 지배적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최초로 유일신 신앙을 고백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낳은 자녀들이 이스마엘과 또 이삭인데,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슬람교를 이루고 이삭의 후손들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유대인들은 아예 자신들의 민족적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꼽고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무슬림들도 그들의 꾸란에서 자신들의 신을 아브라함의 신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이처럼 한 사람이 신의 뜻에 순종하였더니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세 종교는 모두 구약 성서를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브라함이라는 공통의 뿌리 조상을 두고 있기에 당연히 이들 종교 모두 구약 성서를 경전으로 믿고 있는데요. 물론 경전의 비중은 세 종교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서와 탈무드를 경전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리스도교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를 경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구약 성서 중 토라 곧 모세오경과 다윗의 시편을 인정하고, 그 외에 예수 복음서 그리고 꾸란을 경전으로 인정하는데요. 물론 이슬람교에서는 꾸란을 제외한 세 개는 후대에 다 변질되고 왜곡된 것이라고 봅니다. 더불어 세 종교는 사상이나 교리적으로도 비슷한 지점이 있습니다. 사랑, 평화, 공평과 정의와 같은 여타의 종교들에서도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사상 외에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라는 다소 특이한 사상을 교리로 삼고 있는데요. 이 초기 유대교는 주의 날 혹은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며, 그날에 살아있는 자는 그 자체로 죽은 자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처럼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이 심판을 받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유대교 분파 중 개혁파는 죽은 후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최후의 심판이 있으며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그리스도교 내에 이 같은 종말 사상은요, 신학적으로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끝으로 이슬람교도 자신들의 6가지 신앙 가운데 하나로 최후 심판 사상이 있는데요. 꾸란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일단 부활의 날까지 잠자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날이 되어 신의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들이 깨어나게 되는데, 부활한 사람은 알라 앞에 나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선행과 악행이 기록된 2권의 책에 따라 상벌을 받게 되는데, 사람은 목에 매단 책의 비중에 따라 낙원 혹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정도 선에서 세 종교의 공통점을 마무리하고요. 이제부터는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세 종교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에 대한 이해에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반면, 유대교는 예수를 유대교의 일파를 이끌다 죽은 예언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탈무드는 예수에 대해 예수는 마술을 써서 이스라엘을 미혹시켜 배교하게 했으므로 유월절 전날에 처형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다소 부정어린 뉘앙스로 그를 보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를 이샤라고 부르는 이슬람교도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신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과 그가 행한 기적들에 대해서는 믿는데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 예수를 신이 보낸 중요한 예언자 중 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꾸란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사실이 없다고 기록합니다.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신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으며 대신 가룟 유다가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에 대한 이해가 다르니 구원의 견해 또한 이 세 종교가 다른데요. 이 그리스도교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반면에 유대교는 예수를 신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니 당연히 이 같은 구원론에 반대하는데, 유대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습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5가지 기둥이라 불리는 실존적 의무 5주 또는 5행을 철저히 지키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와 구원에 대한 견해가 다르니 자연스레 메시아에 대한 견해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스도교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죠. 그리고 예수는 재림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믿습니다. 그에 반해서 유대교는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건데요. 물론 개혁파 유대교는 유대민족 전체가 메시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유대교 내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견해차가 발생합니다. 이에 비하여 이슬람교에서는 메시아 사상 자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 구원자와 같은 중재자 역할을 하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누구나 알라를 믿고 선행을 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 누구의 중재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밖에 형식적인 면에서도 이 세 종교 간에는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우선 세 종교의 안식일이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슬람은 금요일을, 또 유대교는 토요일을,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교는 일요일을 안식일 혹은 예배하는 날로 삼습니다. 본래는 세 종교 모두 유대인의 안식일을 따랐다가 그리스도교는 예수의 부활과 로마 제국이 공휴일 개념을 도입하면서 일요일로 바뀌게 되었고, 이슬람교도 무함마드가 유대교를 배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예배일을 금요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금요일로 정한 까닭도 아마도 이날이 당시 시장이 서던 날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한 지역에 모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라는 점 때문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도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은 금요일을 법정 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종교는 사제 혹은 성직자의 유무의 차이도 있는데요.
이야기에 앞서 사제 혹은 성직자의 구분과 역할의 문제는 여러 신학적 논쟁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여기서는 그냥 현실이 이렇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대교와 이슬람교는요, 사제가 없습니다. 물론 유대교엔 랍비가 있고 이슬람교에는 이맘이 있지만 이들은 사제, 곧 성직자가 아니라 평신도입니다. 다만 이들은 경전과 신학 공부를 많이 하였기에 예배의 모범을 보이고 그 예배를 인도할 뿐이죠. 이에 비하여 그리스도교는 성직자가 있는데요. 물론 그리스도교 내에서도 성직자라는 신분과 역할에 대한 이해는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를 사제라고 부르며 개신교의 목사와는 좀 더 다른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개신교 교회들 역시도 목사만이 할 수 있는 독점적 기능, 예컨대 설교나 세례, 성찬 집례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평신도와는 구분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예 이러한 구분을 없앤 교회들도 있지만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죠. 어쨌든 지금까지 이 세 종교 간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몇 가지씩만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더 많은 것들을 공유하거나 또 차이를 두는 것들이 있을 테지만, 그리고 말씀드린 것들 중에는 제가 잘 몰라서 애매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보다 깊게 알고 싶은 분들은 각각의 종교 서적들을 비교해서 연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아마 그럴 분은 안 계시겠죠. 이것으로 세종교 이야기는 이 정도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종교에 대한 오해보다는 이해가 쌓여가는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기회가 된다면 청년다움에서 심화 과정으로 각각의 종교 비교 강좌가 열려도 좋겠네요. 끝으로 그리스도교 신학자 한스 킹이 남긴 말을 전해드립니다. 종교 간의 대화 없이 종교 간의 평화가 있을 수 없고 종교 간의 평화 없이 세계 평화가 있을 수 없다. 이상 세계 종교 이야기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PK였습니다. 끝난 줄 알았지? 네, 서두에 말씀드렸듯 지금부터는 보너스 강좌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그리스도교 내의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다만 교회사나 기타 다른 강좌들을 통해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많기에 여기서는 살짝 맛보기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스도교는 크게 로만 가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 그리고 개신교라는 세 개의 범주로 나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가톨릭 교인들도 개신교인들도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복음이라는 핵심 내용을 다 공유하고 있기에 중요 교리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성령은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교리 등등 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짧은 시간에는 공통점보다는 두 교파 간에 두드러지는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로만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는 1507년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촉발된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나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전까지 개신교회는 가톨릭 교회에 속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분열에 대한 해석은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가톨릭 교회는 종교개혁 사건이 개신교회가 전통교회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보지만 개신교회는 초기교회의 정신에서 멀어진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자신들이 빠져나와 본래의 교회의 정신과 교리로 돌아간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어쨌든 이 두 교파 간의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자면 우선 성례전을 들 수 있겠는데요. 성례전이란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예식을 말하는데 가톨릭은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백성사, 혼인성사, 성품성사, 병자성사 총 7개의 성사를 인정합니다. 각각이 무엇인지는 나중에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에 비하여 개신교회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 성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성례전 중 성찬에 대한 이해도 서로 차이를 보이는데요. 가톨릭은 성찬 때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보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이를 성변화라고도 하는데 빵과 포도주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하신다고 가톨릭은 믿습니다. 개신교는 성찬에 대하여 공제설, 영적 임재설, 상징설 등과 같은 여러 견해들이 혼재해 있지만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찬에 임하는 두 교파 간의 신자들의 자세는 사뭇 다를 텐데요. 가톨릭 교회는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믿고 있으니 말이죠. 또한 두 교파는 성화나 성상의 사용에 있어서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화란 그리스도, 마리아, 천사, 성인들이나 교회의 역사 가운데 성스러운 사건들을 재현한 그림을 말하고, 성상이란 그러한 조각상들을 말하는데요.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셨듯 하나님의 인성을 성화나 성상에서 묘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적극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개신교회는 성상이나 성화를 예술적인 차원이나 기능적인 차원에서만 사용할 뿐 큰 의미를 담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도 이 두 교파는 차이를 보이는데요. 두 교파 모두 마리아가 처녀인 상태에서 성령으로 예수를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믿지만, 이 밖에 다른 인간과 별다른 마리아가 차이가 없다고 보는 개신교에 비해 가톨릭은 마리아는 평생 처녀였으며 하나님의 어머니시며 원죄가 없으며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로 가톨릭은 마리아를 믿는 종교라는 주장을 듣기도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특별히 공경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는 근본적으로 내용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강좌나 기회들을 통하여 이야기가 나눠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한 가지 정도만 더 차이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교황의 수위권에 대한 이해인데요. 가톨릭 교회는 초대 교황인 베드로를 시작으로 그 다음 교황들은 베드로의 후계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교황은 그리스도에게 천국 열쇠를 건네받은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모든 교회의 가르침의 해석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개신교회는 이 같은 교황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두 교파 간에는 차이들이 여러 개가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주지해야 할 것은 가톨릭 신자이든 개신교 신자이든 간에 모두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한 자매 형제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서로의 차이를 비난하기보다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각자의 신앙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의 이야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K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